똥꼬집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죠? 은혜로 살아야 돼요. 자,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그렇죠? 두 다리를 절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 뿐만 아니라 은혜는 주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대표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은혜로 사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은혜로 사셨습니까? 이 대답은 은혜로 안 살았는데 목사님이 두 번째 물으니 대답할 수도 있고 정말 은혜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저 자신도 그걸 느꼈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도 은혜를 잘 못 누리고 있구나. 제가 지금 계속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유교 문화에 익숙하죠. 유교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어떤 규율과 원칙, 어떤 도덕적인 규범, 윤리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속의 마음보다는 보여지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저렇구나. 예를 들면 그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하면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겉을 보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유교 문화가 남긴 것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체면 문화로 살아가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배고파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는 꼭 몇 번 물어봐야 돼요? 3번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이 밥을 식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권면을 안 했대. 그래서 몇 번 했냐니까 2번 얘기했대. 3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데 익숙하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로 겉에 있는 모습,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자꾸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자녀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온다. 이 자녀들은요, 대단히 성숙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온갖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교회에 지금 붙어 있거든. 예?
우리 부리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꼭 어떤 표현을 하다 보면 너희 집 자식이냐를 자꾸 얘기를 해. 아니, 네 집 자식이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 자녀는 그 자녀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너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 안에 나오지 못하다가 끝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격려해 줘야 돼요. 누가 벌써 아멘 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영국에서요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어요. 이제 비교 종교,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뭘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기독교가 타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독특한 점이 뭘까요? 자, 한 학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거 기독교만의 독특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으로 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또 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아닐까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제든 실제도 아니든 간에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때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은 뭐냐? It's grace. 제가 발음이 본토 발음하고 가까워서 잘 듣지 모르겠는데 It's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의 독특함은 뭐라고요?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은혜죠. 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랬더니 모두가 이 대답에 수긍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에서 등장하는 어떤 장면이나 은혜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부린다, 굽힌다, 그런 뜻이에요. 구부린다, 굽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예전에 왕이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행차를 하죠. 왕의 가마가 딱 가게 되면, 자, 백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머리를 들지 않고 절을 하지요. 자, 그런데 그때 왕이 가마에서 내려서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겠느냐는 거예요. 왕이 허리를 굽히는 거죠. 내려와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로 눈동자가 감동적인 눈동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냥 머리로만, 사극으로만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던 행렬을 멈추고 몸을 굽혀서 그 상대방을 만져주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미 세상을 떠난 성경학자 반 하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요, 바깥을 향한 사랑은 자비요, 허리를 굽힌 사랑은 은혜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정확한 답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를 향한 사랑은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으로? 예배로. 자, 이웃을 향한, 바깥을 향한 사랑은 뭐라고요?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허리를 굽힌 사랑,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 번씩 들었던 단어이기도 한데 신약에 150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자입니다. 성은 카시입니다. 예? 자, 은혜, 그럼 시작. 예, 말을 안 하는 거는 알아서 해요? 아니면 그런 걸 물어서 해요? 예. 헬라어로는 카리스예요. 여러분, 카리스마 이런 말 하잖아, 그렇죠? 근데 카리스마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뭘 생각하냐면 어깨에 힘주고 뭔가를 장악한다, 이런 어떤 그런 힘으로만 생각하는데, 카리스라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건 뭡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입니다. 상대방에게 대가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죠.
그래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베드로는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야, 너 정말 나한테 제대로 배웠다, 수제자 맞아, 그렇게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칭찬은커녕 7번에 70번이면 490번인데 490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아예 포기하지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용서를 무한정하나요? 저런 원수 같은 놈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고 주로 용서의 관점으로만 많이 설교를 했는데, 제 안에 뭐가 깨달아졌냐 하면,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용서 속에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요구하세요? 할 수도 없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할 수도 없는데 요구한다면 하나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정신, 내가 지금 상대를 사랑하니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무엇으로요?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는 은혜가 뭘까요? 두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은혜는 내가 지불한 값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는 내 편에서 볼 때 값을 지불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은 내 편에서는 값을 지불한 게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모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어머님의 은혜가 더 많았어, 그렇죠? 근데 아버지들이 열받으니까 이제 부모 그렇죠? 어버이로 하는데, 여러분 왜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하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 얼마만큼 섬기고 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차례 들면서 깨닫는 거지만, 아무리 부모를 섬긴들 우리는 죄송스럽잖아요. 부모 은혜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셔도 내가 그때 더 잘해야 됐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확실하게 하나 정리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은혜는 받는 거고요,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죠. 뭐를 갚아요? 갚기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못 갚아요. 그냥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임금이 종과 결산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이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1억 데나리온입니다. 이것도 감이 안 와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이 당시에 유대 전체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있어요.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유대 땅에서
12년에서 13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나죠. 좀 더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장정 1000명이 27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누가 이걸 계산했는지. 그렇게 힘 있는 장정 1000명이 27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뭐 이건 참 과장법이죠. 그럼에도 비유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네 몸을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요구해요. 와, 주인이 무시무시합니다. 네 몸을 평생 다 해서 또 네 자식, 네 아내, 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는 거죠. 그때 종이 말하죠. 제발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좀 전까지는 모든 거 다 팔아서 네 몸까지 다 해서 갚으라고 하더니만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빚을 탕감해 줄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근데 여기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종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지금 주인이 느낀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만 기억하는데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생선 7마리 보리떡 2개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자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무엇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때에 많은 무리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감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로 왔는데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 슬픔, 내 문제 앞에 몰입되어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하는지를 아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어떻게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주님은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에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개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주인이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어떻든 용서하기 전에 뭐 탕감 어떻게 이 돈을 갚을지 뭐 계획서를 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최소한 주일은 빠지면 안 돼. 11절은 드려야 돼. 이런 거 요구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요 공짜를 받으면 아주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가 없이 받으면요 이해를 못해요. 우리 집에 테니스 하는 남매가 있어요. 누나하고 남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얘가 4학년이에요. 근데 테니스 대회를 갔는데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거예요. 잘했잖아요. 그랬더니 열이 받아 있더라고. 선배 형들하고 해가지고 졌다 이거지. 우승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 10,000원을 딱 준 거예요. 너 잘했어.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더니 아우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자기가 그걸 왜 받느냐는 표정이야. 우리 때는 돈 주면 얼른 받는데, 예? 여러분 요즘에 길 가는 사람에게 뭐 주는 것도 쉽지 않아, 그죠? 이걸 왜 주냐는 거지. 예?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예.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도 못 주워 주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덤탱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죠? 돈이 없어졌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친구가 제가 갔다고 생각하기에요. 아무튼 친구가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온갖 맛있는 음식, 바베큐부터 부산에 아무튼 자연산 회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고 즐기자는 거죠. 잘 먹었어요. 딱 먹고 나왔는데 제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자 오늘 저녁값. 장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친구에게 그렇게 돈을 주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알고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자체가 모욕이잖아요. 나는 너를 친한 친구로서 마음껏 대접했는데 너는 어떻게 돈으로 나에게 표현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너무 고마워. 그렇게 갖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요? 우리는 어떠한 행동, 어떤 섬김을 해야 은혜를 갚을까? 갚으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갚으려는 태도는 버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마워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나에게 임한 엄청난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혜를 아냔 말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체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의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이제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자 나오자마자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무엇을 잡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목을 잡았다는 건요 정확히 표현하면 목을 비틀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선 종이 자기 친구가 지금 100데나리온 아직 안 갚았다고 지금 목을 어떻게 비트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좀 참아주세요. 이거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주인한테 했던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30절에 주인은 자기 용서해 줬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다? 옥에 가두었다. 자,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죠.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여러분은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 안에는요 욕이 나오더라고. 이런 놈이 있나? 그죠? 이런 나쁜 놈, 이런 배은만득한 놈, 이건 인간도 아니죠. 엄청난 빚을 갚았으면 그래 너도 내가 좀 그렇게 기회를 줄게 뭐 참아주던지, 그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잖아요. 탕감받은 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금액을 빌렸어요. 과장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을 봤을 때 어느 주인이 그렇게 계속 10,000달란트를 빚져줄 수 있나요? 그만큼 기회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은혜는 뭘까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잖아요. 100데나리온, 뭐 1,000데나리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작년 1,000명이 274년 동안 안 쓰고 벌어야 될 그런 금액을 탕감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종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나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종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혜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조그만 상처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뭔지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나는 저분을 왜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섬기지도 않지? 그리고 왜 나는 항상 손해를 보아야 되지? 왜 나는 참아야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는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은혜 부재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합니다. 은혜를 몰라요.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능했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인격적인 만남,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축제를 하는데 전도만 하면 되지 왜 기도합니까? 왜 새벽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은요,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 영혼을 움직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나요? 입을 벌려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거기에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왜? 인간의 지식과 논리 아무리 무장해서 한들 상대방이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령으로.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죠. 1차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로 경험하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1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말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메말라지지요. 그러니까 왜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식어지고 사라지니까 뭐예요? 원망과 분노가 싹 틉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도 가슴에서 막혀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쓴 뿌리가 뭐냐면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여기서 쓴 식물은 독이 있는 식물이에요. 독이 있는 식물. 자, 은혜가 식으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독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거칠다고 얘기했잖아요.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왜? 이미 은혜는 임했는데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무엇과 씨름해야 되냐 하면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다윗이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건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왕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나의 삶의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파당밖에 없어요.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없고 판단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쓴 뿌리밖에 없으니까. 독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 교회 영혼이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가정에 영혼이 살아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감사한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자막에 나와야 되는데, 은혜는요, 뭐라고요? 놀라운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바울이 계속적으로 모든 서신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니,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니 그거로 끝나면 되지 뭘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해? 말끝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걸 왜 얘기합니까? 이 말은 은혜는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아니 구원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은 왜요? 말씀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대가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좀 더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알기를 기도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된 순간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난감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추하고 부끄러워서 죽고 싶다는 거죠. 토레이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나 자신만 알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십자가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또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더럽고 추한 죄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죠.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용서는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용서는 뭐예요? 용서 이전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용서를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가 없이는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영적인 자유함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동안 은혜를 설교했지만 여러분을 대할 때는 잣대를 가지고 율법으로 대할 때가 많았다는 얘기죠. 저 스스로도 여러분을 은혜로 바라보고 내 안에도 이 은혜가 머물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분이 할 아무런 지불할 것이 없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로 경험되고, 그리고 됐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경험되기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내가 날마다의 삶에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람을 대하고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